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욕과의 전쟁,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육신과의 전쟁, 또 분별력 전쟁까지 했고, 오늘은 정욕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정이고, 애정, 감정 세 가지, 그리고 물욕, 성욕, 명예요. 이게 이제 정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애정, 감정, 삼정 삼욕이라고 그러죠. 인정, 애정, 감정, 그 다음에 물욕, 성욕, 명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 또 욕심, 여기 해당하는데, 사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있는 감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잘못 쓰임 받게 되면은 이것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인정, 애정,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옳은 일이고, 또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괜찮은 일이구나라고 하겠지만은,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애주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훌륭하구나, 인간을 저렇게 사랑하고 또 인간들을 저렇게 대우하는 것들이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예를 들면은 동성애 같은 경우,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원래부터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다.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소수의 인권을 우리가 인정해서 그들도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이 성을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일들을 쭉 나열하는 거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적인 입장에 와서는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고 칭찬받을 일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그런 죄고, 절대로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봐도 인정도 많고 애정도 많고 감정도 풍부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과 애정과 감정, 또 물욕, 성욕, 명예욕,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약한 영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과 대립하게 되어 있고, 또 거스르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정욕이라는 말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정과 욕심, 또 유혹의 욕심, 이 욕심이라는 말, 정욕이라는 말이 사실 원어로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정욕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영혼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겨내고 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정은 결국은 잘못된 인정은 인본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정에 얽매이게 되면은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판단이 흐려지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만약에 개인적인 그런 인정에 사로잡히고 얽매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판단을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공의의 법대로 다루어야 하는 일들이 인간의 애정에 의해서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잘못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을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덮어두자, 이런 이야기는 서로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덮어두는 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서로 이거를 분명히 지적을 해서 회개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빨리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면은 이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게 봉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상의 법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더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인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의 법대로 다루어서 정확하게 판가름을 해 놓아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인본주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에 얽매이는 경우가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죠. 담임 목사님의 그 삶을 봤을 때 처음에 교회 개척하시고 가족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때 계셨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께 가야 될 일을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될 일을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좀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다가는 목회의 질서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과감하게 그냥 어머님을 이제 교회에서 쫓아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그 어머니께서 아들이 목회하니까 와서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어머님도 말씀 듣고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결국 이 인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본주의에 이렇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신 거 보면은 이게 목회할 때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인정 이것이 인본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아무래도 인간은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목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구별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혹시 뭐 좋아해서 이성 간에는 더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잘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나를 정말로 잘해주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씩 이제 거리를 두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또 서운해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끊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잘못된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오해하고 또 서운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그런 상황들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인간적인 인정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 어떻습니까? 아,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많은 관심과 또 그런 사랑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거나 또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인정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들을 섬길 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이라고 하는 잘못 쓰이게 되면은 인본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고 정욕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감정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공의로운 사랑으로 잘 변화시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나님 예수 믿으면 인정머리 없이 그냥 싹 인정도 싹 걷어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죠. 냉혈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을 잘 분별력 있게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잘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공의 때문에 완전히 냉혈 인간처럼 전혀 요만큼의 여지도 없이 모든 일들을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막 공의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 사람 곁에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셨듯이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의만 베푸시고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하나님께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처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괜히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아론조차도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전해주면 우리가 들을게.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고 다들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가서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원칙을 들이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자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내 인정, 나의 감정, 나의 인격을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또 원래부터 아예 이런 성격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인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또 내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우리가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정까지도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입니다. 애정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부부 사이에 잘못된 애정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남편에 대한 그 사랑 이거를 너무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말아라. 나 너 교회 가서 있는 거 싫다. 이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소외감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교회 맨날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있으니까 자기에게 줄 사랑을
내가 받을 사랑이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계속 이제 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저 집에 딱 갔는데 당연히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러면 교회 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내가 받는 사랑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하게 되고 이 여자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내가 교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또 큰 애정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그 영혼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애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 애정을 초월해서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야지 남편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잃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 남녀 간의 이 사랑, 애정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안에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공경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공경하는 거 맞습니다. 효도하는 거 맞죠. 그러나 부모가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라는 말까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애정 문제도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자였고 또 사사라는 직분으로 그 민족을 지키는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사사가 거의 그 민족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애정에 녹아가지고 결국은 그에 의해서 자기 힘을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눈이 뽑히고 나중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러고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녀 간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남녀 간의 애정 이것만으로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평생 고생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내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좋아해서 애정만 가지고 결혼했다간 신앙생활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또 인간의 그 애정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좋을 때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서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 애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다 가정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그런 부분은요 그런 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 생활에 부부간에 이런 애정의 문제라든가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승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부간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히려 마귀 역사가 더 득세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돌이켜보면은 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미워하고 서로 그러다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애정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애정의 문제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애정도 잘 관리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 외모가 뭐 준수하거나 그렇진 않았다 그래요. 대머리였고 또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봤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과연 그가 어느 누구에게도 한번 이렇게 프로포즈 한번 받아보지 않았을까? 글쎄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인품이라든가 또 그런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아마 그 사도 바울을 흠모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혼자 살았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다시 그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가정을 팽개치고 그리고 막 신앙생활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한 자들 그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너희가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막 갈라지고 이런 것들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그 남편과 화합하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런 것들이 너에게 신앙생활에 걸림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나처럼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기에는 자기의 어떤 삶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가정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에 아예 관심도 없었고, 또 인간의 애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것만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인정이나 애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여기는 자가 인정과 애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나 애정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인정과 애정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죠. 감정. 예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웃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었죠. 예수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막 격분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막 뒤엎어 버리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그 감정이 나옵니다. 분노의 감정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을 완전히 강도의 구렬, 또 장사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불의 앞에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모든 능력과 이적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병든 자를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 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을 보면은 고치고 싶은 이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그런 감정 표현을 아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걸로 끝나지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아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런 불가능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은 바로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상대방이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유 어떡하냐,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기도해 주고 또 저주를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죄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 감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능력으로 이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정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영혼을 살리는 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셨지만은 가야바 안뜰에서 고난 받으실 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고 거기를 뿌리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이전에 목수의 아들로 사실 때도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신의 감정을 전혀 표출하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들과 함께 살고,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눈에 거슬리고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인간 어느 곳에도 내가 거처할 곳도 없고 내가 의지할 곳도 없다. 그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자기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절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감정을 표현할 때와 표현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면요 주의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같지 않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것을 표현했을 때의 그 후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은 표현하면은 말을 뱉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감정이 표현되면은 그것을 상대에게는 반드시 이 피해를 줍니다.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정말로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영혼을 섬기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럽게 우리의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정도의 감정 절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수준까지 너희가 이르러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감정에 내가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이 감정이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는 그 사랑의 감정에 은혜 받고 거기에 하나님께 화답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 사랑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잘 주님처럼 잘 절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나는 죽어도 저들은 살려야 된다. 처음에는 너희는 예수를 죽였으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회개하여 우리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장악당해라.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메시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음에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는 죄인이 어떡할 거냐. 이런 아주 강력한 회개의 목소리였는데 이것이 사랑의 음성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무릎 꿇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은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 물론 거기에도 우리가 화답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은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죠. 사도들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계속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숨을 초월한 복음 전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목숨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복음 전도가 초대교회에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또 조절하고 표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로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장악당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절대로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이나 애정이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인정, 애정,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속 인간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가로막기 때문에 이 일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정, 애정, 감정을 초월해서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인격으로 또 선한 도구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이나 애정, 감정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